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에게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뇨.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뇨.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등용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택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월요일 이 아침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권속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나바의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돌봄과 관심의 사명이 목회자와 성도인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어려움이 교회 내부나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이 있는 존재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 중에 특별히 바나바에 집중해서 조금 더 그의 삶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된 건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 즉 사울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때에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회개하며 그의 삶을 돌이키게 됐지요. 그러나 그렇게 돌이켰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사울의 전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 정말 스파이 아니야? 또는 우리의 예배처를 알아내기 위한 어떤 작전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선들, 그런 의심의 상황 속에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사울이 만난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과 같은 분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보여주기식 회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대변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어느 누가 갑자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그 신천지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를 향해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지금 모두가 의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바울이라는 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무엇보다 바울이 했던 그 회심 사건, 그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건이 맞음을 그는 그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나바의 이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그 인생을 해석했던 이 해석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집에서도 PPT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한 영혼을 향한 신뢰와 믿음. 여러분, 바나바에게는 바울이라는 한 영혼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요.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바나바에게 있었던 이런 한 영혼을 향한 관심, 이런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이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뿔뿔이 이방인들, 또 이방 지역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 한 명을 파송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 결정도요, 바울과 관련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 바울이 만난 회심 사건에 대해서 그의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변하고 그렇게 변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바울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회심 사건 이후 바로 전면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그의 고향 땅 다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면에 드러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의심과 그런 불안의 눈초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 땅 다소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던 이 바울, 이 사울을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복음 사역, 이 가르치는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침을 행하는 자나 얼마나 뜨겁게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지 그 믿지 않던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유대인이구나, 너희 헬라인이구나가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이 바나바와 바울의 열심을 다한 가르침과 이 제자화시키는 사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왜 고향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한 것일까요? 저는 바나바의 행동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서 PPT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향한 공동체의 돌봄. 바나바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체험과 믿음, 그의 회심에 대한 진정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대변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향 땅 다소에 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 변호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금세 우호적으로 돌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택한 다음 선택이 뭐냐면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지금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너 그 땅에 조용히 있지 말고 이제는 교회라는 이 사역장에 와서 함께 나와 사역하자,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 사명을 바울에게 주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의 결정에 바울이라는 그 회심한 사람 이제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점령하겠습니다 라는 이 목회자의 결정에 대해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직 우리는 못 믿겠어요. 아직 우리는 저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했던 흔적이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라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나바는 개인적으로 그의 인생을 변호해주고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봐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한 가지 노력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도 한 영혼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군말 없이 거부하지 않고 자기네 교회에 이 바울이 와서 사역하는 것을 허용해 줬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바울이 교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기 시작하며 이방인 선교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의 결정에 반발해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저 교회로요. 아직은 안 됩니다. 확인이 되면요 라고 말하고 거절했다면 이방인 사역을 위한 이 바울의 훈련됨, 바울의 이 첫 시작은 아마 한참 뒤로 밀려났거나 또는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한 성도라는 개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학습하고 믿음 안에서 훈련하면서 올바른 사명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또 다른 신앙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품어야 될 사람들을 함께 품어주고 그와 함께 발을 맞춰가며 또 다른 방식의 사명자를 세워나가는 것도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품었던 이 한 영혼 바울, 그는 나중에 수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바울이 저술할 만큼 그는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 일꾼을 키워내는 이 일 뒤에는 바나바의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영혼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함께 관용을 베풀었던 이 신앙 공동체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고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꽃마을 엘림교회와 성도님들도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참석하고 협력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꽃마을 엘림교회 정말 수고했다, 꽃마을 엘림교회 성도들 정말 충성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공동체의 관용과 받아들임, 이것이 바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하나의 관심과 나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을 세워가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았사오니 주여,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관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꽃마을 엘림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동력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애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은혜로 나아감으로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수많은 개종자들, 수많은 사명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명 위에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의 돌봄이 나의 돌봄이 되길 원합니다. 바나바의 돌봄이 우리 교회의 돌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